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네,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런 특송과 또 간증이 있으니까 예배가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랄 그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봉주 선수의 근황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주일날만 되면은 또 나름 제게 주는 쉼이 있었는데 그는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금메달을 딴 유명한 레전드와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를 배우고 또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봉주 선수가 이렇게 뛰는 것, 별명이 봉다리였는가? 하여튼 어디든지 가면 이봉주 선수가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과 관계없이 이곳저곳 다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안정환 감독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동해에 가서 이 타이어 끌고 하는 그 모래 백사장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봉주 선수가 좀 약해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뭉쳐야 쏜다라고 이제 농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봉주 선수의 모습을 이렇게 우연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전혀 건강한 운동선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할아버지 모습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거의 굽혀져서 저희 장모님 이렇게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은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이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좀 희귀병이죠.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이 희귀병을 알았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그 링거병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봉주 선수는 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 마라톤 그 신기록이 이봉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인가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 우리나라 한국 기록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한 선수가 쓰러지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소원을 물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 운동장이라도 이렇게 한 바퀴 제대로 도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나 하면은 기원전 490년, 그러니까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 490년에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복종을 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나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자기 조카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이 아테네를 침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군사들이 당시에도 엄청난 군사들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 아테네로서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왔던 이 군력,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을 통하여서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을 스파르타로 보냅니다. 스파르타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을 지나가서 그곳까지 도착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좀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데 보름달이 뜨기 이전엔 출전하지 않습니다. 만월 이전에는 출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에 또 필리피데스를 통해서 전령을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만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피데스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아테네에 전합니다. 할 수 없이 아테네 군사들은 이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마라톤 평원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네 군사들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유한 전사님과 재영이하고 이렇게 싸우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아테네에 밀티아테스라고 하는 장군이 교묘한 전술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군을 협곡으로 유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갈공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군대 전술들을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곡으로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대군들이 그 협곡으로 들어가면은 대군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협곡에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동안 수백 킬로를 달렸던 또 필리피데스를 또 전령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어디로 보낼까요? 아테네 본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로 보내가지고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이 필리피데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무려 한 2, 3일 동안에 수백 킬로를 달려간 것이죠. 초인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장렬히 전사했던 이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거리가 42km, 근데 42.195km가 된 것은 런던 올림픽 때 그 왕궁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니까 195km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런던 올림픽 때부터 42.195km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힌트. 지금까지도 마라톤을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아시안 게임 했을 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을 아예 빼버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리스. 왜 그럴까요? 아깝습니다. 오늘 집사님 돈으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누굴까요? 페르시아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패전을 당했기 때문에 이란은 마라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시안 게임을 주최했을 때에도 그들은 아시안 게임 이 마라톤 입에도 꺼내지 않고 마라톤을 정식 종목에서 제외할 정도로, 여러분 마라톤 같으면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까지도 마라톤 출전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라톤을 통해서 오늘 그 필리피데스나 이봉주 선수나 이런 아름다운 발,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마라톤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어떤 소식들보다도 기쁜 소식, 어쨌든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이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그 아름다운 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에 대한 입의 고백과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마음의 신앙,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신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그 대전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근데 누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꾸로 가면서 14절부터 누군가가 전파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또 14절 B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역으로 가지요.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보내심과 전파, 들음과 믿음과 부름과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들려주지 않았다면, 전파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추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어떤 작업이 있었습니까? 보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 보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요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성도라고 하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마이크죠, 마이크.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 이것을 부를 때 우리는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왜 그럴까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별되어져서 무슨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쓰이는 물건, 그 이름이 마이크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강서구청에 가면은 그 대회의실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용도에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 그냥 기도하기 쉽게 또 아니면 부르기 쉽게 성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특별한 일은 뭐예요? 거룩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대신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건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보내심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이룬 성도,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러한 것에 좀 더 눈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거룩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도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포커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마이크이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와 또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가 다릅니다. 오늘 싱어들이 불렀던 저 마이크들도 노래방에 가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쾌락을 위한 마이크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이크는 동일한 마이크이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다릅니다.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에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성도랍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해야 할 미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정우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우가 이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2등이 되었습니다. 수행평가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그 이전에 정우가 학생이 아니라 나는 볼링 치는 사람이야 하면 뭐 볼링장에 가 있고 나는 악어 말고
나는 거미 키우는 사람이야 뭐라고 한다면 늘 집에 가면은 자기가 자야 할 방을 그 거미들한테 양보하고 분양해주고 자기는 저 바깥에 자더라도 그러면 자기 신분이 뭐예요? 이 학생이기보다는 거미 키우는 사람이에요. 또 뭐 곤충 키우는 사람이고 물론 그것이 굉장히 도움되지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보다도 더 우선한 내 신분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있으니까 그 자각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하겠어요? 쟤는 거미 키우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 공부가 우선이니까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을 자각을 한다면 이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에 굉장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순위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 날들의 삶들과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해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돈벌이하는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내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그 장소는 우리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룰 거룩한 일을 이룰 그 미션의 장소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내가 있는 위치도 달라지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도 그 이전과는 동일한 일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거지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달라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신분이 달라지니까 내가 하는 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보냄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다 복음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은 마음껏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려놓으면은 비가 오고 또 물을 주고 또 해를 비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그러가게 하시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저 사람이,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결과를 의식하다 보니까 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이러한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들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포커스 교회로 불러주시고 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목장이 이 일을 함께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구도 축구도 모든 팀 경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뒤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퍼펙트 게임이나 노히트 노런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들이 실수해서 승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뒤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투수들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싸워서 그럼 치아라, 다시는 믿나 봐라, 전하나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장에서 할 때 함께 섬기고 분업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뭘까요? 일단은 목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는 그들의 육체적인 또 육적인 욕망 또 이런 것들, 먹을 것 또 아니면은 뭐 필요한 것, 이런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 목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목장에는 이런 육적인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섬김이 뭐죠? 바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기도응답입니다. 이 영적인 섬김이 빠진 섬김은 그냥 교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의 영적인 섬김까지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목장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또 목자들은 그 사람들을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의 삶이나 이런 과정들에 또 소개를 하면은 제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장으로 불러주시고 포커스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보내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종일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팔을 벌리고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외국으로 간 그날 다음 날부터 이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몇 겹이나 쓰고 있는 깨재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 멀리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단번에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또 패배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이때까지 팔을 벌리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뭘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을 부모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아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또 목사가 되기로 소망한 사람입니다. 그때 톰 행크스가 그 다리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라이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이 라이언은 그동안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특공대 대원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는 그 캡틴이었던 톰 행크스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캡틴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구사일생 생명을 구한 라이언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문구가 뭘까요?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는. 어떻게 헛되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이언 일병 전쟁 그 이야기 영화 첫 시작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 아내와 국립묘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 나이던 라이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캡틴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그 증거가 저기 있노라고 하면서 뒤쪽에는 그 화목한 그 대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 카메라는 앵글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쟁 영화였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캡틴이 부탁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줄래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오버랩돼서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살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어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앞으로 함부로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는 함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줄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은 그 음성을 듣기 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생애는 정말 헛된 일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보냄받은 일을 미션을 수행하는 특공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을 완수하고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임무를 완수하고 왔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